내용과 방법. 내용과 방법. 한 번 더 따라해. 나의 기도의 내용과 방법.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해도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은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모른다는 개념보다 기도를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알고 정확하게 기도의 개념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한 소절 한 소절 아주 구체적으로 강해식으로 설교할 수 있는 시간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주보에 제가 수요 예배를 좀 강조해가지고 수요 예배가 조금 원활하게 잘 돌아가면은 이제 수요 예배 때마다 강해식으로 주기도문이나 또 사도신경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다 싶고 오늘은 이 대략적인 개념만 이렇게 조금 우리가 기도의 뼈대나 할까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참 이 기도 생활인데 우리가 이 기도에 고기도 뭐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아는 사람이 많이 먹는 것 같고 기도도 이게 우리가 이 그냥 처음에 오면은 오늘도 사도신경이었잖아요. 주기도 이게 무슨 주문을 외우는 건가? 뭐 처음에 오면은 그냥 기도가 또 한 번씩 또 눈을 떠서 옆에 사람 눈 감고 하나씩 쳐다보고 막 이러지. 기도의 개념이 조금 이렇게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뭐 다 종교, 다른 타 종교에도 기도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대상이 다를 뿐이지. 그러나 이 기도를 자기가 잘 활용하고 기도를 잘 활용해서 이걸 통해서 신앙생활이 유의되는 그런 과정까지 가는 데는 어떤 계기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 제자들은 계기가 뭐냐면요.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닦은 분이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와 대화하다 보니까 이 기도를 참 야무지게 하거든. 어디서 우리 선생한테 배웠다 하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거기에서 계기가 됩니다. 막연하게 예수님 따도 예수님 기도하는 거 봤을 거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야, 우리도 한번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이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참 이상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먼저 좋다고 가르쳐 주면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많이 잡힌다고 보면 돼요. 교회에서 먼저 목사나 또 지도자들이 야 이거 공부합시다 하면은 잘 안 들어옵니다. 하자고 할 때는. 그 자기가 이렇게 좀 뒤치진다 싶고 저건 알아야 되겠다 할 때는 관심이 있잖아요. 그때는 배우게 되면은 쏙쏙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이제 오늘 예수님 제자들에게 발동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꺼이 기도에 대해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먼저 축원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 또 기도는 사실 저는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는 뭐다? 저는 기도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능력이다. 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분들은 너무나도 가감하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알 필요 없고 젊은 시절에 6.25 참전해서 나라를 해서 싸웠습니다. 또
당시에 군대에 근무하면서 뭐 무장공비,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서 많은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엄청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보상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자녀들이 이제 커서 이제 장가 들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국가에서 이런 사람들 뭐 보상한다고 하니까 알아보니까 자녀들이 돈 10원도 안 내고도 막 국립대학교 무조건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죽어버리더라고요. 뒤에 알게 되니까 대학 다 졸업하고 다 사회생활하고 다 가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많은 혜택들을 그 자녀들이 못 누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제가 이야기인데 실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이런 것과 같아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을 많이 던져줄 것도 많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 것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늘 한 유공자가 죽고 그 자녀들이 또 자기가 얼마든지 보상을 받고 자녀들이 공짜로 공부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공부만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기업에는 그냥 그 특혜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그냥 취업도 됩니다. 그 모든 수혜를 그들이 누리지 못했다.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면 얼마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동안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될 수도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혜택을 그의 소원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거머쥐지 못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첫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기분입니다. 기분이 달라.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십시오. 주세요. 뭐 그래서 흔히들 주시고 행진곡이라고 해요. 주시고 기도 달라. 주시고부터 시작해서 주시고로 끝난다는 것이 기도. 여러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방식에서 오늘 내용과 방법이잖아요. 기도의 방법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그냥 하는 멘트 같지만 우리가 기도의 포문을 어떻게 여느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사랑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는 기도. 이런 기도를 이 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좀 아는 사람이에요.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막연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가르칩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오늘 본문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 달라고, 높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신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달라고 주시고 기분이 많지만은 지금 막 바빠요. 달라고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는 겁니다. 아멘. 아멘. 진동당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구의 나라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우리는 미국 땅에서 살고 영국 땅에서 살고 그런 나라의 그 국적의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것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으로만 볼 수 있는, 신앙인들에만 보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의 양심 속에 오셔서 마음을 다스리고 천국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땅에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는 것. 그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부터 알아요. 인류를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이제 달라고 하는 기도 나와요. 뒤에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자는 겁니다. 먼저 이런 순서가, 기도의 순서가 맞물려서 돌아가면은 사실 달라고 기범이 안 해도 하나님 주셔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챙겨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도록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들을 약화시키고 제거하는 일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방해하는 저 공중 거주자만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기도도 해야 돼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서 여기가 무엇이 잘못됐구나를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하사 우리의 마음을 비추사, 아이고 내가 이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은 죄로 인해서 불완전한 곳이 되었고요. 그런 하나님의 완전과 이 불완전한 이 세상의 그 괴리를, 그것을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고 그것을 희소시키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된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몸부림이라고 해도 강해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도 내가 하지만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모든 것이 합숙되어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과 우리가 맞서, 이 신앙생활은 여러분 여가 선종이나 취미생활이 아니고 영적 전쟁입니다. 실제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악의 세력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해도 이거는 아주 그냥 간단한 결론이라고 봅니다.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서는 물론 내 스스로도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이 나라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진도 나갑니다. 일용할 양식이 나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부터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주님의 의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 왜 일용할 양식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떠나고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풍족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보통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게 뭐 일사천리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잘 나가다가 뭐가 맥히고 뭐가 힘들면은 아버지 하고 찾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감사생활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알면은 감사가 나옵니다. 오늘 거룩한 세상에 알지 못하는 거룩한 승리를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뭐냐?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있을란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나도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를 원하고 계세요. 육에 속한 자는 이제 달라고 하는 이 기쁨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투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쓰고 나를 값에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더 주시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어야죠.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편지로 기도로 올라가야만이 하나님께서 야 이게 도와야 되겠다. 저는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코앞에 지금 당장 뭐 필요한 것 참 하나님께서요
정말 이제 뭐 누구한테 전화도 못하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시작되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날마다 순간순간 기적이 나타납니다. 실제 나타나요. 여기 기도의 재미를 봤다 안 봤다? 좋은 거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가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저는 20대 초반에 20대 중반에 병원에서 당신 이제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코가 석자라 지금 죽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막연하게 알던 내 옆에 늘 나와 속삭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 멀리 약간 존경할 만한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 손에 안 잡히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만나봅시다. 하나님 아직 못 만났던 거라 내가. 그런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님 만나봅시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좀 만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일용할 양식 다음에 기도가 뭐냐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나는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던, 정확하게 상대방이 잘못했던 간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소리가 나올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 용서의 어떤 그 라인이 굉장히 애매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구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것을 구할 때, 자백할 때, 회개할 때, 내가 용서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기도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보면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그런 예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1억을 탕진해 주는데 탕진받고 집에 가면서 그 탕진받은 사람이 1억 탕진받고 가다가 돈 5천원 우준 사람을 만났단 말이야. 자기는 1억을 탕진받고 지금 오는데 5천원 내놔, 5천원 내놔. 예수님께서 다시 감옥에 잡아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용서받아야 되고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교통정리하시든지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땅에서 풀면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풀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건 한 번으로 끝나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한 부잣집인데 그 베란다 통유리 있죠. 통유리. 그 문 하나가 전부 다 그 유리가 두껍잖아요. 굉장히 비싼. 그거를 아들이 유리창 깨봤단 말입니다. 부잣집 아들이 유리창 깨버렸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셔야 그 아버지가 용서했습니다. 유리도 저 갈아 끼우고. 근데 아버지 만날 때마다 아버지 용서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진짜 기사되게 많습니다, 진짜. 용서했잖아, 이 자식아. 이런 개념하고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말 어제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화 제목을 붙인다면 어제 한 내가 잘못이 어제 한 내용을 오늘 또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번복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해가지고 내가 당김받고 계속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어리석어가지고 또 잘못하고 해도 우리 주님은 용서합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은 우리에게 의도가 어찌됐든 간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를 용서해야 됩니다. 왜?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걸림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꼭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의 내용들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게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졸았다고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졸은 이유가 있습니다. 피곤해서 예수님 따라 피곤할 겁니다. 그것을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쉬어라가 아니고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누가 없어. 내가 신앙생활 한다, 믿음생활 한다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 다 해당되잖아요. 우리 신앙인인데 우리가 믿음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주는 가운데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한다. 왜? 우리가 날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코가 깨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우리가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대로 한번 순서를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나라가 임하도록 또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또 일용할 양식 이런 부분을 순서대로 해서 결국 나중에 마지막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왜 기도해야 되냐?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한번 쫓았잖아요. 또 옵니다. 끊임없이 온다니까. 언제까지 오느냐? 우리가 자빠질 때까지,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쑤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제가 오늘 설교 가운데 한 유공자가 그렇게 전쟁에서 나가서 그렇게 공을 세우고 자녀들까지 대학 공부, 취업까지 다 공짜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혜택을 못 누린다고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기도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그런 축복들,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다고 한다면은 이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용과 방법도 조금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종기 영광 세상 용도가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깨닫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도는 그 기도의 역사가 힘이 크거든요. 일단 감사하고 들어가면요,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능력이다. 능력이다. 한 번 더. 기도는 기도는 능력이다. 능력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